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아이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신경을 아시고 뼈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건축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꼭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도 우리가 질병이 들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니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데마다 모여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각종 병에 걸린서 고통당하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고쳤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셔서 고쳐주셨다. 8장 28절에도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지내다 보니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남자가 온전하여졌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12장 22절에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고치셨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치러 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셨고 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었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질병을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내 안에 있다. 그것도 약 먹으면은 고쳐지는 그런 쉬운 병이면은 아무 걱정도 안 될 건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을 가도 안 되고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이 나에게 들어 있다면은 또 우리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가정은요 엄청난 고통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느냐? 우리에게 왜 질병을 주고 어려움을 주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그릇을 갖추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셨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모난 돌이 망치를 먼저 맞는다 말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모나 있으니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남을, 우리의 연약함을요, 다루는 겁니다. 연단시키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시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을 탓할 게 아니고 내가 고칠 게 없는가? 내가 갱신할 게 없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질문을 해봐야죠. 그냥 무조건 병을 고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질문을 해보면요 답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단에게 쏟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다른 것에 붙잡히다 보니까 사단이 귀신이 자꾸 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거죠. 왜 그리 쏟고 있냐?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사냐? 그런 거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 보실 때 늘 자녀가 얻어터지고 사단에게 쏟고 당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왜 내 자녀가 나쁜 아이들한테 쏟고 끌려다니면서 뺏기고 당하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죠. 우리에게 분명한 신분과 권세를 줬는데 그걸 모르면은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해야 이제 그 문제가 축복이 되고 그 문제가 발판이 되고 길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만 해결해버리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좀 놔두는 거예요. 발견할 때까지 좀 놔두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요, 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질문도 안 했고 궁금증도 가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발견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오늘 본문 뒤에는요 4,000명을 먹이시다 했습니다. 그런 분이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제자들조차도 질문을 안 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이방인 여자 한 사람이 질문하고 그거를 알았어요.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여자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자꾸 분잡하다. 뭔가 집중이 안 된다. 귀신의 역사예요. 자꾸 내가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 이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딴 데 관심이 나고, 자꾸 말씀 듣는데, 집에 떡이 생각나고, 그리 생각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속는 거라니까,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드려야 돼요. 사단이 어쨌든 은혜 받지 못하고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말씀 못 잡고 만들고 그래서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허탕 치는 거 허탕. 허탕 치고 가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찬양부터 딱 앉아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예배하는 시간이 땜질이 아니라니까요. 예배하기 기다리면서 심심하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세가 갖춰져야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방 여자 한 사람에는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당사자는 급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죽을 위기가 되면은 진짜 어려우면은요 소리가 나옵니다.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좀 덜 급해서 소리가 안 나오고 눈물이 안 나오는 거지 진짜 급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간절해 봐요. 소리가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가 지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급했겠어요. 심각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린 겁니다.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소리만 지른 게 아니고 소리 지른다고 다 당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게 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뒤돌아보게 된 거고 여자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선생님 시끄러우니까 저 여자 좀 입 다물게, 말 못하게 좀 떠나보내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안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시면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면은 우리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 세리가 기도를 했는데 세리는 별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요,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요, 자기 자랑 막 틀어놨지만은 이 죄인은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미사역으로 좋은 기도, 멋있는 기도를 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들으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내 딸이 낳을 수 없음을 알고요, 결사적으로 예수님께 달려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했어요. 왜냐? 어떻게 시험했냐?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또 마가복음에서는 스로보게니아 족속이다.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로 취급합니다. 사람으로 취급 안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진짜 유대인들은요, 자기 유대인들 외에는 온전한 사람을 취급을 안 한대요. 그만큼 자기 자존심들이 강한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랑 같은 건 아니지만은 여자를 시험한 겁니다. 주인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먼저 주는 법이 없다. 뭐랍니까? 여자를 개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 나를 개 취급한다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모욕을 넘어서고 그 수치를 넘어서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는. 딸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모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치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진짜 응답받아야 될 게 있는데 더워서 추워서 비가 와서 예배하기 못하겠다. 그런 핑계를 대요. 얼마나 많이 핑계됩니까? 왜 핑계대죠? 급하지 않아서 급하지. 하나님이 안 그러면 우리를 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갈급하게 만든다니까요. 안 급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온다니까요. 저 필리핀에 가보면요, 저기 시골이요, 산속이요, 저 이런데 동네가 안 보여요. 동네가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교회는 있어요. 여기에 무슨 교회 사람들이 모일까 싶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필리핀 북부 지역도 가보고 동쪽도 가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위치가. 땅이 없어서 그런 데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배를 시작을 하면요, 다 어디서 오는지 다 와요. 그러면은 우리처럼 뭐 택시 타고 오느냐, 차를 뭐 태워줘서 오느냐, 아니에요. 전부 오토바이 타고요. 저 멀리서 1시간씩 2시간씩 오토바이 타고 예배들이 온다. 그 산골짜기를.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는요, 집 앞이라도 안 와요. 비 오면 안 와요. 바람 불으면 안 와요.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르스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개지만은, 개 같은 여자지만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의 그 갈급함과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아, 저 사람이, 저 성도가 믿음이 있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에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부지런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이 모든 문제의 열쇠요. 나중에 그럼 무슨 믿음이냐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니까 네 소원대로 되라. 소원대로 되라. 그때에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딸은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0절이 더 정확해요.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집을 가보니까 아이가 온전해져 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집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요.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은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은 치유가 됩니다. 세 가지를 먼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자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딸을 구원해 주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입니다. 의사도 못 고치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구원자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이 여자는 뭘 알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출애굽기 18장 3장 18절에 희생제사, 장차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예수님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여자는 진짜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얼떨결에 고백했는데 이 여자는 진짜 믿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날 하늘 문을 열리고 사단은, 귀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결박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사실 안 해도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겁냅니다.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안다니까요. 뭘 알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지, 무늬만 기독교인인지 안다니까요. 우리 전도를 하니까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으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불교를 믿고 천주교를 믿다가 믿을 때는 돈이 좀 있고 살만했는데 그때는 살만하면은 종교를 가집니다. 교양 있게 천주교도 가고 불교를 가서 빕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오면요,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문제 속에서 다 가졌던 거 다 이제 잃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맞죠? 부자 때는요, 살만하면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런데 온갖 거 찾아보다가 이제 문제 오면은 또 찾아보기도 하죠. 그러다가 찾고 찾아가 안 되면은 마지막에 찾는 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요. 그래 교회 오는 거예요. 그 교회 오는 사람들이 가난해요. 두 번째, 그래서 자기가 그럼 나도 그런 거네요. 그렇다는 말은 못했지만은, 자기도 그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모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받고 사니까 하나님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응답 속에 살다 보니 그런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작입니다. 출발이죠. 근본이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축복을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 것으로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배경 속에 살면은 천국 배경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으니 의로운
축복 속에서, 응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늘 이기지 못하려 했잖아요. 사단에게 속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줬는데 이걸 모르고 방치해놓고 사는 거야. 그냥 뭐 내 열심히 노력으로 막 열심히 피곤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 다 끝난다. 예수 믿으면 막 가난한 자가 보좌가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누릴 때에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찾아가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에 그 축복이 내게 되고 내 현실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영적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 문제가 진짜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해결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뭐죠? 아, 내 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알았잖아요. 내 아이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다고요. 그리고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더럽고 흉악한 귀신 들린 내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저 소문에 나는 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가졌기 때문에 여자가 예수님께로 찾아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내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단과 진짜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갖춰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딸을 낫게 할 수 있는 확신, 아님 반대로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 영적 사실을 보는 눈, 그것을 이 여인이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은, 말 한마디만 하시면은 내 딸에게 붙은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간다라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는 그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수많은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아, 우리 집이 가난하고 우리 집에 자꾸 문제가 터지고 이게 진짜 그냥 우연히 오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영적 문제구나. 발견되어질 때 진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내 집에 지금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고, 내 집에 이렇게 되고, 한갑게 자꾸 이상하게 꼬이고, 반복되고, 이상하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사실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그냥 막, 우연히, 아니면 그러다 보니, 뭐 세상이 이렇다 보니, 아니요. 영적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문제 해결해도 저 문제 생겨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것 같은데 조금 편안하면 또 생긴다니까. 반복. 여기서 터지고 저기 터지고. 남편 문제 해결하면 자녀 문제 터지고, 자녀 문제 해결하면 내 문제 터지고, 내 문제 해결하면 돈 문제 해결하면 질병 문제 생기고, 질병 문제 해결하면 온갖 문제가 돌림방으로 생긴다니까요. 끝날이 없어요. 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 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맡기니까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 맡기니까 바다가 잔잔해져요. 예수님께 맡기니까 질병이 떠나가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사단을 꺾어야 돼. 우리 교회에 있는 영적 문제가 뭔지 잘 발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을 가져야 돼. 그래야 이 여자처럼 간절해지죠.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 집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지 뭐.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진짜 영적 문제는요, 의학이나 과학이나 종교나 의술이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지금 경제가 발전하고 이 세상이 발전할수록요, 지금 AI 시대 가지고 이제 로봇가 이제 공장을 돌리고 로봇가 가정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뭐 요즘은 청소기가,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지만은요, 다음에는요, 조금만 있으면은요, 로봇가 전부 가정마다 한 개씩 배치가 된대요. 내가 어릴 때에 우리 집에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기 옛날 그 연속극을 무슨 장미인가 그러잖아요. 또 조그마한 이쁜 여자 그런 놓은 거 연속 나오면요, 우리 동네의 이장집에 조그마한 TV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연속극 9시 연속극 할 때 되면 9시가 8시인가 막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이는 거야. 그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TV에 있는 사람은 장대이라 존경을 받아. 네? 그래가지고요, 마치고는 영화 끝나듯이 다 집에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랬다니까요. 각자의 집에, 각자의 방에 TV가 들어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네? 전화기요. 전화기 없었다니까요. 그래 어느 날 큰 돌리는 전화기. 그게 집에 하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 지금은 전부 다 집 전화기 없어졌어. 지금 손에 들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집집마다 이제 로봇 한 명씩 한 마리인가 한 대씩 이제 얼마 안 돼서 있다니까요. 가지게 돼야 돼요. 그 로봇가 이제 미리 주인이 딱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요, 밥도 해놓고 청소도 다 해놓고 에어컨도 켜놓고 다 해놓는데요. 또요, 도어락 있잖아요. 딱 지문을 해놓으면은요, 지문이 딱 들어오면은 내가 딱 들어오면은 딱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방으로 들어가고 방에 가서 뭘 하는지를 딱 스케줄을 딱 이게 인식을 해가지고요. 주인 남자가 들어오면은 큰 방을 들어가가지고 뭐 옷을 갈아입고 목욕탕을 가고 하는. 그러면은 큰 방부터 뭡니까? 에어컨을 탁 틀어놓는다. 그리고 부인이 들어오면은 뭐부터요? 밥솥부터 눌러놓고요. 다 알았어요. 인식을 해가 다 넣는데. 그런 시대가 얼마. 그런데 영적 문제는, 정신병은 더 심각하고 많아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할 게 더 많아지는 거야. 세 번째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예배드릴 때에 반드시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구원의 비밀.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구원이 뭐냐? 구원받았는데 왜 영적 문제가 이 세상에 심각하냐?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는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중요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요, 내가 구원이 뭔지 알고 있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사단에게서, 지옥 백성에게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 빠져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권세를 누리는 것이 영적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권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붙잡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막 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첫 번째, 보좌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면 모든 것 다 끝난다. 이걸 믿으시라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은 모르는 거 없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은 여자의 딸이 귀신 들린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믿음도 알고 계셨어요. 여자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도 알고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배경이고 내 보좌인데 그 사실은 우리가 아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문제만 터지면 걱정부터 오거든요. 무소불능하지. 무소불능.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아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계시고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사실상 이게 안 돼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자꾸 갈등하고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불세하시다. 그분이 나의 보좌가 되고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신다.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분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은 그분에게는 우리는 이 교회당에 제한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제한되지 않습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의 능력은 무소불능.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귀신이 땅에 온 천지에 깔려있듯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온 천지 세상에 움직이시고 파송하시고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로부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치유가 됐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은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이 병들었음을 구하면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가자,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줄 것이다. 예수님 말씀만 하오셔서 나도 내 수하에 종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을 봤다니까요. 믿음을 보시고 가라. 네 종이 치유됐다. 가보니까 종이 치유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가고 있는데 집에서 심부름하는 종이 달려왔어요. 치유됐다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은혜 받고 기도하면요, 집에 있는 여러분의 불신앙이 무너지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합니다. 성령 역사하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천사가 움직일 때에 문제가, 사단이 꺾여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5절에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왕기시 19장 5절 7절에 엘리사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장 13절에 17절에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걸 천군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 20절에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단을 막아주고 그리고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천사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11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천사들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4절에 베드로에게 고넬로를 만나라고, 또 고넬로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천사를 통해서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 1절에 10절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건져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이 옥에 갇힌 바울을 건져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여서 우리의 기도를 가져가고 기도를 가져온다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천사들의 활동이 수수료 빽빽이 날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 요즘 세상에 천사가 어디 있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천사를 안 믿어요.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움직이면은요, 뭐가 꺾여지느냐? 사단이 꺾어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귀신이 역사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 안 되면은 도둑이 들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 있구나. 우리 집에 귀신이 역사하구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이 안 되면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마귀가 누르고 싸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답답하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보다 더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한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생각이 생각을 마음대로 생각이 안 되는 거지.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 남자를 장악해가지고 집에도 못 살게 만들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해하고면서 자해를 하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집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 식구들과 같이 못 살게 만들고 집 나가게 만들고 가출하게 만들고 가가지고 뭐합니까? 빌어먹고 살게 만들고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귀신이 들린 여종이요 점을 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야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도요 이 귀신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할 수가 없어. 평안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순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순탄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사용을 하고자 않고 묻어두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누르고 그리고 장악하고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닌단 말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고 공중거세 잡은 자 따라다니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를 주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귀신을 여쫓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왜 이런 권세를 주셨겠습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전도를 부탁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전도하러 가는 전도자들에게 귀신을 여쫓는 권능을 줬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 10장 1절에도 12제자를 현장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70인 중직자를 현장으로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병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전도자들입니다. 군사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군사에게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무기가 있어야 되는 아시고 우리에게 뭘 줬냐?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들요,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대적마귀 있다니까요. 너희 대적마귀라고 있자니까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 했습니다. 잠자는 자, 믿음 없는 자, 불신앙하는 자, 자꾸 뭔가 투덜거린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진짜 결박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박기도를 부르짖는 하셔요. 무조건 자녀 두고 남편 두고 아내 두고 경제 두고 질병 두고 가정의 문제 두고 교회를 두고요. 결박기도를 계속 해요. 진짜 영적 사실을 믿고요. 예수 이름 앞에 감히 사단이 꺾어진다는 사실을 믿고요. 진짜 해봐봐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사실적으로 이 옆에 이 사단의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요. 기도해보라고. 그럴 때 성령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이고 모든 사단이 떠나간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군사로서 다 이 머리에 구원의 확신 가지고 가슴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오른손에 말씀의 검을 가지고요. 그리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허리에 복음을 가지고 신발을 현장으로 가서 영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역사는 귀신을 꺾으시고요. 교회 역사는 우리 온세상 교회 역사는 사단을 꺾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박이 되는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짓을 해요. 흉악한 짓을 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가 이 사건 속에, 이 문제 속에 당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두고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우리 자녀들 붙잡고 있는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예수 이름으로 박살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 생각, 마음, 정신, 감정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 이 흉악한
이 사단이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나고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믿겠습니까? 붙잡고 있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